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헤로데 영주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헤로데 역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못했죠. 어쩌면 오늘 또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군중이 또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가 교리 때 예수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배우고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이미 우리는 신앙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신앙의 그 은총으로 그분을 알아볼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루카복음서를 들었지만 마태복음서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각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다 고백은 하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그 의미, 구원자, 왜 나에게 구원자인가? 어떤 사람은 현세적인 차원에서 그 구원의 의미를 또 의미를 새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세에서 살면서 어떤 힘들거나 병 중에 있을 때나 또 시련 중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또 어떤 이들은 현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온전한 일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특권,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또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서의 그 영광을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신다는 또한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문득 우리가 들은 이 코엘렛의 3장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든 것에서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 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살아온 또 살아갈 또 더불어서 지금 현재의 이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때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셔요? 바로 순한 예고를 하셔요.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때가 왔다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그 코엘렛의 그 때를 충실히 살아가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때를 또 그 때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 때가 오면 또 그것을 실행하고 그렇다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때라는 거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의 그 뒷부분에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시간의식도 심어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그분께서는 제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의 모상인 그들 마음속에 시간의식도 심어주셨다. 시간의식을 심어주셨다. 여러분들 이 시간의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몇 시다 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라는 것은 영혼의 시간과도 이어져 있죠. 어떤 사람들은 현세의 그냥 제한적인 시간의 틀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제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인간에게 시간의식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바로 뭐겠어요? 먼저 때를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시간의식도 심어주셨다 그러는데 이 시간의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통용하는 서로 약속한 이 시간을 말하고 있겠어요? 그 시간이기보다는 바로 그 앞절에 제때에 라는 그 때, 이 때는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인데 이 시간의식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제때라는 것이죠. 이 시간이 제때가 되려면은 결국 우리의 삶이 이 때와 더불어서 무엇을 늘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힌트로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당신이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신께서는 그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나아가십니다. 이 때라는 것은 바로 무엇과 함께 늘 이루어지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라는 것과 하나님의 이 뜻은
늘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인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몸소 온 존재를 다해서 그때의 그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가 어떤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그 때를 이 시간의식이라는 것을 그냥 현세에서 통용되는 그 시간으로만 이해하고 우리는 자신의 뜻에 맞춰서 그 때를 또 계획하기도 하고 그것을 지킨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공간이라는 이 공간이 바로 영혼의 그 통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몸은 이 지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의 시간은 바로 뭐예요? 영혼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내 뜻에 의해서 계획하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때는 아버지의 때고 또 그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이 이 생을 살아가더라도 이 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과연 나는 이 때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때를 지내는가? 그 뿌리에 만일에 나라는 자아가 있으면 이 모든 때는 나의 때죠. 내가 그것을 조절하고 내가 지키는 주체죠. 그러나 이 모든 때를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때에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늘 상기하고 깨어있다면 이때는 바로 무슨 때입니까? 영혼의 때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미사 성제가 드려지는 이 시간, 이때는 바로 뭡니까? 이 제대 위에서 예수님께서 갈바리오 산에서 실제로 그 구원의 제사를 바친 그것이 재현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때는 구원의 때죠. 자비의 때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지금이 바로 은혜로운 때라는 거예요. 왜?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자비의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그 때라는 것은, 그 날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시공간에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이때, 이 날이 바로 뭡니까? 구원과 자비가 흐를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는 그 날이요 때라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것으로 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믿는다고 하더라도 거치려 하는 그런 이들과는 다른 내재적이며 본질적으로 그분과 일치를 이루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오늘 코엘렛 3장의 이 때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때를 또 살아야 돼요. 이 때를 잘 살아야지 바로 우리는 뭡니까? 이 생에서의 그 숨이 끊어지는 그때가 바로 영원으로 또 이어지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살아온 지난 날을 이래 보면은 그 시간들, 그 때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또 그 계획을 이루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바빴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그 하느님의 또 그 여러 가지 단련을 통해서 그 때라는 것이 하느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느끼면서,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전에는 인간관계가 내가 주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주체가 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과는 만남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하고는 또 헤어지기도 됐어요. 근데 그것을 조금씩 깨닫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과 헤어질 이유가 없는데 어떤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전 같으면은 그 사람과 헤어질 이유가 없는데 헤어진다면 다시 연락을 한다든지 다시 만나려고 하겠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해주셨지만 헤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연락을 하고 싶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뭡니까?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기다림으로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쩌면 이 때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때를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죠. 종말은 뭡니까? 세상의 끝이죠. 그런데 지금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종말을 늘 준비하고 깨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를 마감하면서 끝기도를 바칠 때 그 강복을 하면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소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 예수 마리아 요셉이요 하면서 3번에 걸쳐서 그 죽음의 선종의 은총을 구하면서 잠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 같이 이 지상에 사는 삶이지만 이 종말론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이 끝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매일매일 내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도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어쩌면 금세기에 시성된 분들 중에 한 분인 우리 오상에 피 오신 분이, 저도 며칠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 비 오신 분님 일대기를 이렇게 흑백으로 이렇게 찍었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이들이 와서 50년 동안 몸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상처를 받고 또 거기서 피가 흐르는, 그러나 많은 이들은 와서 한 번이라도 그 신부님께 와서 그 손에 입 맞추려고 하고 또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천진난만한 그 어린애 같은, 그러나 미사를 드릴 때 저도 그 로톤도 비오 신부님이 계셨던 그 카푸친 수도회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유리관에 이렇게 놓여진 비오 신부님의 시신을 받아보면서 왠지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줄을 흘렀어요. 어쩌면 많은 이들은 그분이 참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라고 한 번이라도 뵈려고 모여들겠지만, 매일 5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매 순간 그분은 아마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정언을 하셨죠. 그러나 그 얼굴은 해맑고 어린아이처럼 참 순진무구한 그 성인의 그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런 성언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아마 그 사람의 영혼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겠죠. 근데 나는 그런 고통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어쩌면 매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그 자비의 시간에 조금이라도 깨어서 그분의 순환에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되겠구나.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내가 살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특별히 이 금세기에 많은 이들이 살아있는 성인이라고 했던 피에트리첼리치나 성 피오 사제, 이 성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우리도 매일의 삶, 순간순간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자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를